자, 이거는 미국의 인류 문화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에서 발표한 하나의 이론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과의 사회적 거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 나바오족이나 또 호피족 이런 원주민들을 연구하면서 그 원주민들이 사람과 관계 맺는 거리와 미국 사람들이 거리 맺는 거리가 다르더라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우리만 해도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국찌개도 같이 떠먹고 뭐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냅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가깝게 지내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니까 그 문화나 지역이나 국가마다 사람과의 거리가 다르더라 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 친밀한 사람과의 거리는 한 45, 6cm가 되더라. 45cm만 요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요 정도 거리에 있는 한 손으로 어깨 동무를 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 친밀한 관계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는 뭐 가족들, 또 연인 이런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다라는 거죠. 전 서양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뽀뽀 잘 안 합니다. 그죠? 서양 사람들은 얼마나 뽀뽀를 잘하는지 몰라요. 막 볼에다가 또 뽀뽀를 하고 이렇게 안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친밀한 사람은 더 가까이 하는데 덜 친밀한 사람은 좀 거리를 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다 그냥 가깝게 지내죠.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 혈통이 같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씨족별로 또 이 성별로 또 다르다 보니까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류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가족이나 연인과 같이 한 발로 안을 수 있는 가까운 신체 접촉이 있는 사람들은 한 45, 6cm 거리 안에 있더라. 근데 그거보다 조금 먼 사람들이 어떤 거리냐? 1.2m, 120cm. 120cm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뱅글 원을 그리면 이 반경 안에 있는 사람은 사적인 거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팔을 벌려서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나하고 친구 또는 이렇게 사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팔 안쪽에 양팔을 벌렸을 때 1.2m 반경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사적인 거리고,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 이게 뭐냐? 3.6m까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가 1.2m부터죠.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그 사회적 거리 두기 했잖아요. 그게 1.2m서부터 1.2m는 뛰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 거리가. 그래서 사회적 거리는 어느 정도의 거리냐? 이런 마이크라든지 뭐 이런 기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리가 3.6m까지랍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데서 우리 한 권태봉 권사님 정도까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 마이크 쓰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3.6m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6m를 넘은 거리는 공적 거리다. 이게 뭐 연설이나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 거리가 공적 거리다. 이거를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 문화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과의 거리를 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될 사람이 있고 좀 거리를 띄워서 지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구간마다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거리 내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적인 거리 내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 거리 내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공적인 거리 내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는 있는데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를 요즘에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일본의 히키코모리, 집에서만 사는 그 자녀들을 히키코모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하고는 지내는데 바깥 외출을 안 해서 사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가정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회사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집단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산이나 어디 이렇게 거기 모여만 사는, 국가에 소속되지 않고 어떤 집단에 소속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사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람과의 접촉을 하는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 거리 안에 사람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리 안에 사람이 없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친밀한 거리 안에 사람이 없어졌어요. 왜?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반경 45, 6m 안쪽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내 옆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옆에 사람을 두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다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랑 하루에 한 끼라도 식사를 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대화를 하세요? 부인이랑 뭐 손잡고 산책이라도 한 번씩 하십니까?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야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50대 이하로부터는 이 45cm 안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 프라이버시가 필요하지만은 이 구간마다 있어야 될 사람이 꼭 있어야 그 사람이 정서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느 구간에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바로 옆에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없는 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못 느끼죠. 본인은 몰라요. 왜? 같은 집안에는 있으니까, 또 가끔 보니까. 근데 친밀한 거리에 있다라는 뜻이 뭐냐? 대화를 하고, 심지어는요 그 책에 보면 싸우는 관계가 친밀한 관계래요. 싸우는 관계가. 사적인 거리에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친밀한 거리와 사적인 거리의 경계가 바로 싸움이에요. 친밀한 거리에 있는 사람은 싸워도 풀어야만 지낼 수 있죠. 근데 사적인 거리, 그걸 넘어서면 싸움을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밀한 거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 형제와 대화하지 않고 심지어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지낸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불안해진답니다. 내 45cm, 46cm 안에 사람이 없으면 자기는 못 느끼는데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은연중에 막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은 어울려 살고 누군가 옆에 있어야 안 불안한데 사람이 없으니까 불안해지죠. 또 두 번째로 친밀한 거리에 사람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대요. 아까 제가 친밀한 거리에 있는 사람은 싸우는 관계라고 그랬죠.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의 마음을 알게 되죠. 왜 싸웁니까? 상대의 마음을 모르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싸우고 나면 이제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저 사람이 이래서 서운했구나, 저래서 서운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제는 서로를 공감하게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이런 말을 잘한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코로나를 지나면서 내 옆에 사람이 없다는 걸 본인도 모르고 있는데 이 친밀한 거리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나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는데 내가 요즘 들어서 내 아내를 잘 이해를 못 해준다, 자녀를 잘 이해를 못 해준다. 그게 왜 그렇다? 같이 있긴 하지만 친밀한 거리 내에서 서로가 교류가 없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친밀한 거리 내에 사람이 없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방관자가 된다는 거예요. 방관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고독사 아닙니까? 고독사.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도 몰라요.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면 경찰이 와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남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남의 문제가 눈앞에 벌어져도 모른 채 하고 가버리는 방관자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에는 난리가 났죠. 막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영화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아, 저 전투기가 날아갔네. 아, 저 아주 멋지게 뭐 건물이 무너지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 방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주식이 6,300까지 갔다가 5,100이 무너졌죠. 내일 4,000까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자살하는 사람 막 줄줄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주식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이라도 아이고 어떡하나 큰일 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주식이 좀 떨어졌나 보네. 투자한 사람들은 막 빚내가지고 투자했는데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떨어졌나 보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이 방관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없어지면은 내가 불안해지고 남에게 공감을 못하게 되고 사회적 현상 속에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방관해버리는, 그래서 서로가 그냥 뭐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회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중요하다. 특별히 그 거리 내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45cm 안에 가족이나 자녀가 있어야 되고 또 1.2m 안에 친구나 연인이 있어야 되고 3.6m 안에 직장 동료가 있어야 되고 또 3.6m 밖에 국가나 사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와 친밀한 관계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될 분이 계신다. 그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냈는데 풍랑을 만난 이야기죠. 방송실 화면 바꿔주세요. 화면 바꾸세요. 예. 오늘 말씀은 풍랑을 만난 장면이죠. 자, 제자들이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었습니다. 그 회복과 사명과 회복이라고. 제자들이 열심히 동네 전도해가지고 2만 명이 모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풍랑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느라 피곤했고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음식 나눠주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일하느라 피곤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피곤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쉬라고 하지 않고 급하게 재촉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뭐라고 재촉하시느냐?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피곤해 죽겠는데 좀 잠이라도 자고 그 다음날 가면 안 되나요? 근데 예수님이 막 설득을 하고 재촉을 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운 거예요. 뭐 배를 태워 갔으면 그냥 잔잔하게 가면 그만인데 아니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몸은 피곤한데 풍랑까지 맞으니까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더 피곤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무슨 예수님이 뭐 제자들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예수님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피곤 뭐 전도하느라 피곤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같이 동참하느라 피곤한 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는데 풍랑까지 만나게 하신 거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게 이번만 만났을까요? 아니죠.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마태복음 8장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같이 타신 상태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점잖게 깨우면 되는데 짜증을 냅니다. 예수님,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잠이나 자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짜증을 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꾸짖으시죠.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예,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한번 풍랑에서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짜증을 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풍랑을 만났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하, 그때 우리가 짜증을 잘못 냈구나. 옆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우리한테 좋았는데 우리가 그때 괜히 짜증내서 예수님 배 안 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만 태워서 보낸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랬어요. 든 자리가 뭐예요? 옆에 있는 거죠. 난 자리는 뭐예요? 없는 거죠. 옆에서 뭐 잔소리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에 사람이 있는 게 소중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밀한 거리에 있는 사람과 싸우더라도 그 싸우는 것이 사람을 공감하는 공감 능력을 키운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혼자 자라는 자녀들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왜? 형제를 경험해 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형제가 있으면 맨날 싸우죠. 저희 집에도 애가 넷인데 맨날 싸웁니다. 근데 어느 수준에 가면은 안 싸운단 말이에요. 왜? 서로가 서로에게 부탁을 할 일이 생기거든요. 우리 큰애도 우리 둘째가 옷을 많이 삽니다. 우리 한결이가 키도 난장이 똥자루만한 게 얼마나 멋을 부리는지 몰라요. 이놈이 옷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지가 막 우리 돈 안 주거든요. 지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옷을 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큰애는 옷 살 줄을 모르거든요. 근데 어디 이제 또 요번에도 이제 학교 다니니까 대학교 다니니까 옷을 또 갖춰 입고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사정을 하겠어요? 한결아, 옷 좀 빌려주면 안 돼? 사정하면은 한결이가 그래, 빌려주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세아가 고등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이놈이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휴대폰을 오래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바꿔주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지가 이 명절 용돈 15만 원을 받았대요. 그래 그거를 둘째 오빠한테 또 한결이한테 주는 거예요. 한결이한테. 왜? 한결이가 당근에서 기가 막히게 중고 휴대폰을 잘 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빠, 내가 가진 돈은 15만 원밖에 없으니까 여기 좀 보태가지고 좀 좋은 것 좀 사줘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또 착해가지고 우리 다한이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한결이도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10만 원, 20만 원씩 보태가지고 한 6, 70만 원짜리 휴대폰을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당근에 이제 잘 안 나오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막내가 이번에 중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 건대 부중을 갔단 말입니다. 근데 건대 부중 다녔던 애가 우리 셋째 딸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세안이가 누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나, 매점은 어디 있어? 밥은 잘 나와? 옷은 어떻게 입고 가야 돼? 그 지가 아쉬우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뭐 서로 치지고 먹고 싸워도 옆에 없으면 내가 불편한 일이 생기고 물어볼 것도 못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거예요. 옛날 그 소설 중에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 아시죠? 어떤 인력거 꾼이 있어요. 인력거. 쉽게 말하면 이제 리어카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 태우는 택시. 근데 인력거 꾼이 그 택시를 인력거 하러 나갈 때마다 아내를 보고 막 온갖 짜증을 다 냅니다. 어이구 이 빌어먹을 년 맨날 누워만 있고 언제 일어나서 밥도 해주고 갈 거야? 아내가 병이 생겨가 누워 있거든요. 맨날 짜증을 내요. 아내한테 어이구 나가주고. 근데 어느 날 이 인력거 꾼이 일을 나가는데 아내가 여보 왜? 나 설렁탕이 먹고 싶어 이런 거예요. 어이 설렁탕이 어딨어? 그러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추적 오니까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고 자꾸 인력거를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력거를 타는데 사람들이 자꾸 타니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아 오늘 운수가 참 좋구나. 근데 집에를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타니까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늦게나 끝났어요. 그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아내가 사달라고 하는 설렁탕을 사서 한 봉지를 들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 왠지 운수가 좋더라니, 이러고 그 소설이 끝나요. 역설적인 소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소중함을 알아야지 떠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그리워해봐야 후회하고 마음만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 속썩이고 싸우더라도 친밀한 거리에 있는 사람과 싸워야 공감 능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안 싸우게 됩니다. 아내랑 자녀랑 많이 싸우는 사람은 남들이랑은 안 싸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집에서 맨날 싸우는 사람 밖에 나가면 세상 양반이에요. 그죠? 양반. 근데 집에서 꿍 하고 참고 있는 사람이 밖에 가면 큰 사고 치거든요. 애들이 특별히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을 때 잘해. 그 가사가 있는데 있을 때 잘해. 네, 생각이 안 나네.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 있을 때. 오늘 제자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걸 느끼라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 배를 안 탄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배를 안 타고 뭐 하고 계셨을까요? 잠자고 계셨을까요? 밥 먹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다. 왜? 제자들이 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풍랑이 일 줄 알았거든요. 제자들이 고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괴로워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야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가 버리네? 이거 무리를 걸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무리를 걸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만든 법칙이 사람은 무리를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요, 기적을 베풀어도 특별할 때만 하지, 예수님이 만드신 만윤력의 법칙, 연력학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런 법칙을 무너뜨리지 않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니까, 제자들 고생하는 게 얼마나 급하니까, 딱 한 번 예수님 무리를 걸어간 적 두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걸어가잖아요. 딱 한 번. 예수님이 자연 법칙을 어길 것 같으면 맨날 걸어가지. 예수님도 배를 타고 가시고, 예수님도 걸어 다니시고, 그랬지. 날아다니고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렇겠느냐? 마음이 급하니까. 아이고, 저놈들 고생하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자마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계셨을 때가 좋았는데, 그런 마음을 느끼자마자 예수님이 달려오시니까 제자들이,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만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예수님 마음을 딱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마태가 산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기록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자들이 물어봤겠죠.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무리를 걸어오셨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너희들 다 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제자들이 더 감동받았겠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만 보낸 게 아니라 우리 고생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구나. 마음이 얼마나 급하시면 무리를 걸어오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확 느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비가 와야 땅이 굳어진다 그랬어요. 서로가 다퉈야 더 애틋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먹은 건 아니고 두유 하나 먹었습니다, 두유. 왜 안 먹었느냐?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집사람이랑 싸운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 큰애랑 싸웠어요, 큰애랑. 왜 싸웠느냐? 이제 우리 큰애가 저기 안산대학교를 다니잖아요, 간호대학을. 그 차로 이제 가는데 2시간 걸려요, 2시간.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약속하기를 7시에 출발하기로. 수업은 11시에 있는데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예습하고 수업 듣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날은 7시 반에 갔어요. 그것도 30분 늦게. 머리를 이렇게 만졌다가 저렇게 만졌다가 옷을 꺼내 입었다가 벗었다가
제가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 집사람은 짜증이 나서 이제 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집에 가가지고 애를 깨웠죠. 아나 6시 반이다. 6시 35분이다. 6시 45분이다. 일어나 앉아있고 또 눕고 앉아있고 눕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가지고 야 나랑 7시에 가기로 약속했지 않냐. 너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막 아빠가 여기서 나가면 제가 5분 안에 씻으러 가겠다고.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또 누워있어. 그러니까 제가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욕은 할 수는 없고 제가 야단 안 치거든요. 그래서 문만 쾅 닫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눈치를 챘어요. 팝콘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고. 그래서 아침에 그 일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안 그래도 주식도 떨어지고 해서 막 기분도 꿀꿀한데 저는 주식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난리가 났으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큰애한테. 아빠 아침에는 미안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끊어!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 나도 문 쾅 닫고 가서 미안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사실은 제가 좀 땡깡을 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자꾸 거기 서 있고 그렇게 있으니까 내가 짜증이 나서 일부러 일어나서 화장실 씻으러 갈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앉아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랬냐. 그래. 나도 네가 첫날 갔다 오고 피곤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는 우리 큰애가 왜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됐었고 우리 큰애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서로가 얘기를 하고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관계가 좋아진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더 관계가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만난 제자들을 왜 보냈느냐? 풍랑 속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시다가 급하게 무리를 걸어서 가서 구해주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언제 가까워질까요? 서로 싸우거나 의견이 다를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서로 싸웠다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은 서로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를 책임지거나 서로를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서로가 싸웠는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좁혀가지고 가까워진다? 그러면 그때 서로가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애들이 속썩이고 밖에서 사고치고 들어왔어. 이놈의 자식 나가주고 그러면 걔가 그때는 미안하지만 나중에는 엄마 아빠도 나 나가주고라 그랬는데 내가 엄마 아빠 왜 효도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애가 사고를 치고 오고 경찰서 가고 이래도 찾아다니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하면 속썩인 자식이 부모한테 더 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려고 풍랑을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풍랑으로 밀어넣느냐? 기적을 체험하게 하려고 밀어넣었죠. 여러분 풍랑 속에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간 제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가 걸어갔죠. 베드로가 참 단순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풍랑 속에서 고생하는 걸 생각도 안 하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엄청 신기했나 봐.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참 단순하죠, 그죠? 나도 한번 걸어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라 그랬어요. 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오라고 하면은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단순한지 뭐 멍청한지 몰라도 발을 갖다가 물 위에 내딛네요. 그럼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야 되잖아요. 저처럼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단순한지 예수님 오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물 위를 저벅저벅. 알고 보니까 물 위를 걷고 있네. 근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는 순간 빠져버렸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외한 유일한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그 기적은 뭐로 경험하게 됐느냐?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기도하고 누구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적이 일어날 동 말동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기적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기 이전에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유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았다거나 베드로가 뭐 용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워지니까 물 위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 물 밑으로 가라앉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신 것도 저는 의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왜 풍랑 속에 제자들을 내버려 뒀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옆에 계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려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아도 사실은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올 정도로 애달파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풍랑 속에 계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잘 아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저는 그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자, 개정 개혁판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도 내게 가까이 오신다. 여러분, 거리를 좁히는, 우리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 사이가 거리가 안 좁혀지는 경우는 어때요? 다른 방향으로 가면 거리가 안 좁혀지죠. 또 거리가 늦게 좁혀지는 경우는 뭐예요? 한 사람만 가면 거리가 늦게 좁혀지죠.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도 마찬가지. 남편 아내가 있어요. 근데 딴 생각을 먹고 서로가 마음이 다른 데 있어. 남편은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아내는 뭐 그냥 뭐 친구 만나고 이래 돼 버리면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질 리가 없죠. 다 마음이 다르게 돼 있으니까. 근데 남편이 노력하는데 아내가 매몰차고 아내가 노력하는데 남편이 무관심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리를 빨리 좁히는 최고의 방법은 둘 다 노력하는 것이죠. 둘 다. 아내도 노력하고 남편도 노력하면 한 달 걸릴 거 하루 만에, 하룻밤 만에 서로가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 우리 주님도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만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아요. 이 광진구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제가 살았던 진해, 제 고향이 진해거든요. 인구가 14만이 안 돼요. 14만이 깨졌어. 15만이 깨졌어요. 근데 광진구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30만 명이 삽니다. 그런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시골 살면 외로울 틈이 없죠. 서로가 물어도 보고 다녀도 가고 밥 먹을 때 와서 먹으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도시에 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군중 속에서의 고독이 그런 것이죠. 왜? 내 바로 옆에 45cm 안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내 주변에 사람은 있지만 교류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방관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남편,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 내 아내 아무리 노력해도 다가오지 않고 내 자식들도 나하고 가까워지지 않아. 그래서 내 옆에가 지금 휑하니 비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계시잖아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무관심하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도 찾지 않으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시간만 되면 예수님께 나오시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또 주님을 항상 마음속에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봉사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느끼게 되면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돼서 주님과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굳게 믿으시고, 요즘같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은 많지만은 외롭고 불안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방관자가 되는 이 시대 속에 사람은 옆에 있어도 나를 나몰라라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때 하나님도 내게 가까이 오신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예배에 부지런히 나오시고 또 주님이 하라고 한 일 참여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항상 묵상하심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또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